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책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이고 십계명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세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산들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당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안복의 하나에 온 백성 찬송 노래고 여천사여 찬송하시 찬송성도 성자성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페이지 수로 신약 9페이지 10페이지 그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며 모든 것이 이렇게 창조된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그 무소부재하신 그 무소부리의 그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을 섬기게 하여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 머리를 숙이며 진실로 천지 창조의 대주제이신 주권자, 주장자, 창조자, 섭리자이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경배를 드리오니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여 주심으로 때가 되매 이렇게 우리 모두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 나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옵나이다. 진실로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될 뻔한 저희들이 이렇게 천국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사오니 아직도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그 속성들, 완악성, 부패성, 죄악성, 연약성들을 쳐내면서 중생한 우리의 그 영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자칫하면은 영 삐뚤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영 비탁한 길로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부족한 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진실로 너무나 크나큰 은혜를 받고 있는 저희들이건만 어찌하여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 쉽게 이렇게 고개 숙이며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속성이 너무나 우리 중생한 영의 크기에 비하여 너무 큰 건 아닌지, 아직도 우리의 이 실질적인 구원의 삶의 길이 너무나 험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6.25 동란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선 그 1950년에 일어난 그 6.25를
어떻게 하여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인지, 붉은 마귀 세력에 대하여, 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느냐, 공산주의가 승리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고,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의 이 시점은 그야말로 다시 한번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참으로 모르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건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이 세운 대통령도 너무 쉽게 내버리고 악의 무리들이 이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나이다. 너무나 어두운 그림자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날 왕조 역사를 보면 그 모든 왕조들이 멸망할 때 지금에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자들, 신실한 기독자들이 가장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우리 기독자들에게 크나큰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모두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인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나이다. 먼저 목회자들부터, 또 직분자들부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선과 악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러한 민족에게는 오직 화가 있을 뿐인 줄 압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그 경고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 공산주의의 실체를 못 깨닫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을 찍어주고 그들을 추앙하는 이런 썩어 빠진 이 정신 상태를 가진 이 나라를 누가 도와주겠나이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지난날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나라를 송두리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팔아버리는 이 을사팔적이 지금 눈앞에 또 등장했으니 이 나라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둠 속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있게 됩니다. 우리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진짜 우리의 이 잘못된 면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거치기를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이 나라가 온통 붉은 마귀들이 속속들이 중요 요소를 다 차지하고 나라를 중국 공산당 속국으로 만들려고 있습니다. 북한에 그냥 지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가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에서 주일날 열심을 다하여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특권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소금으로서의 부패 방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에, 빛으로서 어둠을 비치는 삶을 우리 기독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에 지금 암담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전쟁을 잊은 민족은 멸망한다고 했거늘 이 민족은 전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속히 우리의 이 아둔함을 철저하게 말씀에 의하여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전력으로 매달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심령으로 이 시간 자신의 모든 그 기도의 그 소망들 낱낱이 다 맡기고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응답받고 한 주간 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고난주간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 나라가 극한 그런 불안정 속에 이렇게 놓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독자들에게 이번 부활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음으로 이 나라를 건국토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우리 모두 다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영의 귀에 새겨지고 잘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마귀 다 내쫓아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3장 그원으로 인도하는 어머니 창조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너희를 잡아만 우리 몸에 매여있는 그 더러운 죄를 어렵지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원을 인도하는 그 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 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지영과 모두 내어버리고 그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유월에 열렸으니
문도 힘입어 그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의원의 먼 밭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다시 누워내면 또 열려지지 않을 의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확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확신 있는 삶. 이러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 깨달은 자들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못 깨달으니까 우로 치우쳐서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아 말씀을 빼버리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채우다 보니까 자아로 치우치는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바른 길입니다. 고든 길입니다. 중도가 아닙니다. 바른 길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중도의 길을 간다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의의 길로만, 바른 길로만, 진리의 좁은 길로만 가는 겁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확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기독자들의 삶은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는 겁니다. 타협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선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에서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되는 말씀에 어떤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기독교회들이 지금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타협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주의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미국의 기독교계가 타협주의로 나가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타협은 진리의 길에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내 생각엔 이런데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정신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거짓 부흥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날 참 부흥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190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거짓 부흥의 시대, 오늘날까지 거짓 부흥의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의 향기가 나지 않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기본적인 자기 양심의 법이 있지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도 이게 불의한 거구나 하는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기독자들이 목사들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이런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백척간두의 위기,
정말로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옛날에 한강 어렸을 때 한강 건너다가 사람들 많이 빠져 죽었죠. 겉으로는 땡땡하게 잘 얼은 줄 알고 가다가 약한데 그냥 빠져가지고 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강 얼었을 때 직접 그냥 건넌 적도 있었어요. 얼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한강이 꽁꽁 얼었다 생각했을 때 많이 건넜어요. 덩달아 시리즈로 또 따라서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살얼음판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마음이 허탈한 절망감에 빠진 애국지자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이 지금 허탈감 속에서 분노와 함께 지금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고 있을 줄 압니다. 분명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인가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의 그 대통령이 불의가 법이 되면 시민의 저항은 의무다.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딱 던져진 말씀입니다. 불의가 법이 됐잖아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저 정신 나간 썩은 인간들 8명이 탄핵을 인용해가지고 국민이 뽑은, 심지어 전라도에서도 50%가 넘었어요, 지지율이. 그런데 이미 강금실이 법무장관 할 때부터 중국 공산당 속국화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헌재가, 김정은이 또 지시에 의해서도 헌재를 점령하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진짜 결과를 보니까 점령이 됐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강남 부자들은 보따리 쌀 겁니다. 보따리 싸기 바쁜 이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현대제철은 이미 문 닫고 미국으로 공장 옮기기로 다 결정돼 있고, 근데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이 노조가 판치는 이 나라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어떤 목사는 또 문재인 정권 끝인가 그때 또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보따리 쌌다가 윤석열이 대통령 된 바람에 보따리를 풀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지금 엄청난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도 철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국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6월 달에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져서 저 찐맹이란 놈이 되면은 이제 끝장 난다고 봐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거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싸우다 죽을는지 우리는 이제 6월 달까지 더 결정해야 돼요. 지금 국민 저항운동은 기본입니다. 불의한 것에는 승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운동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밝히면 이 대선이 실시되면 거기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거죠. 지면은 대한민국 운명은 끝난 겁니다. 저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살피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자가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기독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열심히 말씀 붙잡고 말씀이 지시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 기독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은 우리 기도를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강도가 지금 점층되어 감을 느끼게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점층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칭되는 또 하나님의 응답 약속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덮어놓고 아무 대상에서나 정확한 판단 없이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무림한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힘없는 기독교인만 생기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우리 삼중 포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본토를 떠나는 물질선 포기, 또 친척집을 떠나는 인정선 포기, 또 아비집을 떠나는 생명선 포기, 물질선을 넘어 인정선을 넘어 생명선까지 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떠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 확신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 없이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맹신입니다. 이단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맹신입니다. 광신입니다. 말씀 가라사대 하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변질되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오염되고 불신, 불안 이런 것을 속성을 하는 우리 인간들, 이런 우리 연약한 인간들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가, 영원하신가, 순결하신가, 신실하신가, 안정을 속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가 의심한다면 그것은 아주 사악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쫓아와야 되는데 못 믿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나간다면 그는 마귀가 좋아하는 아주 사악한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성을 우리 인간의 왜곡된 속성과 혼돈하는 독선 행위이기 때문에 사악한 부정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보니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예로 들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한 측면을 아주 친근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도 자기 자식에 대하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너무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물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기호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은 생과 사의 인생 제일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생과 사. 우리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다음 생애가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이 이 지상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 기독자녀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후 시간에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우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영적인 지도 역할을 하는 지도자라면은 우리 영적인 곳에서 잘 돼야 돼요. 근데 영적인 데서부터 무너지면 물질계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왜 물질계가 저 모양입니까? 어떻게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어떻게 불의가 정답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탄핵 인용 선포하는 더러운 놈의 주둥이하고 눈깔 봤습니까? 그놈 아주 사악한 뱀에 눈 넣어가지고 할 때 어떻게 반역자들인 국회에 제시한 것만 다 옳다고 그러고 대통령 측에서 제시한 건 하나도 혜택이 안 되는 이런 엉터리 법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도 지금 국회는 10가지의 탄핵 저게 잘못됐다. 최고의 권위 있는 헌법학자가 그런데 최소한 5-6개라도 끼워 넣었어야지. 정말로 저 쓰레기 같은 판사들이, 양심불량의 판사들이 국민 뽑은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거 헌법재판소 저건 쓰레기 재판소라 저거 없어져야 돼. 저것이 뭐라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라를 그냥 중국에, 북한에 갖다 바치는 판결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 강제 쌓이니까 더 심한 말 못하지만 정말 악이 창궐해도 이렇게 창궐할 수가 없습니다. 딱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이에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광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 30-40%가 6.25 때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못 봤나? 요즘 새삼스럽게 우리 역사책에서 빼버렸던 거 우리 우파가 다시 꺼냈죠. 인민군이 서울 점령했을 때, 서울대병원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1000여 명의 환자들을 죽이고 생매장했어요. 이 좌파놈들은 서울대 병원에서 우리 1000여 명의 국민들이 죽은 거, 군인들과 부상당한 군인들과 거기 국민들이 죽은 거는 이때까지 싹 다 그냥 숨기고, 저는 옛날 중학교 때 이미 한국전쟁이란 이렇게 두꺼운 책 5권을 중학교 때 다 읽을 때 거기 한국전쟁에서 서울대 병원 점령하면서 부상병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나중에 총알에 아까웠는지 끌어다가 이 석탄 쌓아놓은데 그냥 생매장을 해버리고, 이걸 미군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 발굴했단 말이에요. 1000여 명이 학살당했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번에 무슨 마음 먹었는지 그것이 등장했죠. 맨날 그냥 우파가 죽인 얘기만 나오죠. 서울대 1000여 명의 학살 사건이 그래서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된 겁니다. 우리 우파가 자유대한민국이 왜 전향하쳐가는 저것들을 갖다 보도연맹 저것들을 왜 다 색출해서 사살했는가? 서울대병원에서 1000여 명이 환자 포함해서 부상병들이 생매장 당하고 학살당했기 때문에 이거 저놈들 그냥 놔뒀다간 뒤통수 치겠다 해서 그래서 바로 다 잡아가지고 다 총살시킨 겁니다. 보도연맹 사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빨갱이들은 맨날 보도연맹 학살 사건, 제주 4.3, 5.18 광주 요것만 꺼내고 있죠. 6.25 때 우리 국민과 군인이 학살당한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주장하는 이 좌파 편 만드는 이런 놈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생과 사회의 문제가 믿음 안에서 결정되지만 이 국가적인 생과 사회 문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는 3직을 겸한다고 그랬죠. 무슨 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얘기할 때는 항상 선지자직을 먼저 얘기해야 돼.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 빼갔습니다. 이란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유중국을 공격할 때 우리 한국군하고 일본이 대만 방어를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불안한 거예요. 왜? 친중파하고 친북파가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믿어? 지금 미국에서 청문회하고 있다는데 주한미군 감축한다는 말이 지금 들려요. 이미 지금 패트리어트 이 MD 방어 체계가 지금 무너졌어요. 왜? 빼가고 있으니까. 핵을 손에 쥐고 있는 북한과 우리는 1대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우리도 현무5가 있어요. 핵폭탄 버금가는. 현무5 한 방 터뜨리면 평양 날려버릴 수 있어요. 만약 적이 핵을 쓴다면 우리는 핵은 없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현무5가 있어요. 그야말로 남북한이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 민족이 지금 공멸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미 그 전에 전쟁 나기 전에 이미 경제계부터가 알거지 되는 겁니다. 미군 철수 알려지면 하루아침에 투자금이 다 빠져나갑니다. 알거지 되는 겁니다. 알거지.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알거지 국가가 됐는데요. 정말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믿음 문제 가지고 생과 사 그를 갖다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국가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과 사랑과 열심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도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 있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이 모이면 이 대한민국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산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면서 옳은 말씀 정말 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달렸다 이겁니다. 이 나라 운명은. 다 같이 7절 8절 했습니다. 와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리에 빠진 기독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확신 있는 삶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날마다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갖춰라 이겁니다. 날마다 구하는 자세를 갖추라 이겁니다. 구하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항상 마태 6장 30 몇 절?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은 우리 일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다는 겁니다. 보너스. 아이고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맨날 자기만 위하라고 그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특한 지고 나를 위해서 네 거를 포기해서 바로 삼중포기 그러니까 땅과 후손과 복을 주신다고 선언해 주셨잖아요. 세 가지를 포기했더니 세 가지로 그냥 팍팍 엎어가지고 그냥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엎어쓰기 응? 한 방에 엎어쓰기를 갖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먼저 구하는 삶. 우리 성도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잠깐 후에는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되게 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80 넘으신 분도 있고 70 넘으신 분도 있고, 여기 평균 연령이 되게 높네.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7, 80 돼서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죠? 지금 아직 그냥, 나 때는 하면서 그냥, 지금도 그냥 3, 40대 그냥 그걸로, 그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앉았다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됐죠. 정말로 인생은 긴 것 같으면서도 순식간이에요. 80. 이제는 뭐 의학의 발달로 100세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희망사항이 100세지 사실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강건하면 80이에요. 80 넘으면 다 골골해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널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무튼 잠시 잠깐 오면 썩어 없으시 그것들에 우리 얼마나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나?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실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열심히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는 적죠. 지금 보편적으로 왜 대형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편하니까. 뭐 그렇게 강조 안 하니까. 그냥 좋은 소리만 되게 하니까. 재밌는 것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지금 현실주의에 빠져서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띵가띵가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91세 된 박조준 목사가 그냥 광화문 연단에 등장해가지고 그전까진 자신도 잘 못 깨달았는데 자기도 개몽됐다고 하면서 이 대형교회 목사들 뭐 하냐고 말이에요. 나라가 공산화되면 뭐 당신들이 그 큰 교회에서 대접받을 줄 아냐고 말이에요. 아주 피맺힌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1세 되신 원로 목사님. 지금 많은 목사들이 신경 안 씁니다. 교회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참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라고만 했습니까? 또 얻었으면 또 하나님이 주셨으면 또 나가서 찾는 겁니다. 찾으니까 뭐 하라고? 내 거로 만들려면 두들겨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것,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장 바닥에서 그런 시장 바닥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옛날로 말하면 난전이죠. 난전. 영조 때 금난 정권을 폐지했었죠. 난전을 금하고 정부와 유착한 상인들만 장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금난 정권이었죠. 그걸 영조가 이제 난전도 허락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난전이 바로 지금 뭐야 저거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이지만 여기 저 길거리 그 장사도 다 그런 겁니다. 그게 난전이 난전. 아무튼
우리 모두 현실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편하고 좋은 것만 그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편하게 그냥 정부에서 보호해 주니까 그걸로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애기 안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꾸부리고 앉아가지고 파는 사람들. 이 세상은 같이 그래서 합력해서 사는 세상이죠. 어쨌거나.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난전을 하고 먹고 살든지 또 금난전과 같은 그냥 딱 안정된 데서 먹고 장사하고 먹고 살든지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쭈구리가 앉아서 판다고 기도 못해요? 큰 가게 그냥 얻어가지고 거기에 떠 앉아가지고 파리 쫓으면서 그냥 폼 잡고 있다고 기도 안 합니까?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맨날 교회에서만 기도굴에서만 기도원에서만 기도하라고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우리는 활동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아주 신령한치 않은 목사들은 나는 하루에 4시간, 6시간, 8시간 기도한다고 뻥치고 있는데 참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건 모르는 모양이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어디까지 가는데 운전하는 동안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잘 가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삶은 진짜 우리 기독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 자체가 기독교인 중생한 자 자체가 기도하는 그 몸이 된 겁니다. 기도하는 그 몸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하는 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면서 생활하면서 해야지 맨날 교회 안에서만 해라고 기도원 가서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애국 현장에 나아가서 외치기도 하고 몸으로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 나 기독교인인데 전쟁이 일어났어. 군인인데 기도해야 돼. 그래? 덜기 앞으로 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지금 죽을지 모릅니다. 지켜주소서 하면서 덜기 앞으로 하고 나가는 거지. 이 대한민국 기독교는 썩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왜 자꾸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새를 잡을까요? 기독교계가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목사 중에 북한에 여러 번 왔다 간 자들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 인간들 한마디 북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하고 이 시국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합니다. 안 하는 중립이야. 그따위 소리만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갑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갑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짧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 신령한 것부터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 이겁니다.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포기했다고 그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날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어. 왜 어리석어?
농사를 잘해갖고 창고를 헐고 이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걸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어갖고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농사를 잘해서 오늘날 같으면 이 무역을 잘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시대는 농사니까 농사 잘해서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할 일은 오늘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디 유튜브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걸 들었는데 어느 노인네가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모았는데 은행도 못 믿겠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집안에다 이제 감춰놨어. 근데 어느 날 돈이 필요해갖고 이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돈에 곰팡이가 나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 그렇게 쟁여놨는데 곰팡이가 나갖고 글씨도 흐리려고 은행에 갖고 갔더니 한 400 몇만 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600여만 원만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갖다 해놨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곰팡이 펴갖고 다 썩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그냥 어려워도 안 주고 그냥 쟁여놨다가 쓰려고 했는데 그만 죽었어. 나중에 자식들이 뭐 어디 땅에 묻었다는 걸 들은 게 있어갖고 막 땅을 파봤더니 이 돈을 갖다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다 썩었어. 네. 근데 요새 부자들은 아주 좋은 철제 금고 그걸로 딱 해놓죠. 그리고 은행 직원들 얘기, 나이 든 사람들,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은행 직원들 얘기 들으면 안 된다네. 몇 군데로 쪼개서 이렇게 놔둔가 해야지 은행 직원 말 듣고 뭐가 이율이 좀 높아서 거기에 했다간 하나도 못 찾은 사람도 있다네. 아무튼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 있는데 우리가 저축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저축도 우리가 자린고비 같이 저축하는 게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의 시대가 또 소비도 또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쓸 때는 써야 되는 겁니다. 쓸 때는 써야 되는 게 그게 오늘 일은 오늘 다 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통장에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편안한 노후가 되겠지 하는데 그 다음날 눈 못 뜨면 뭐예요 이거. 눈 못 뜨면 꽝이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오늘 뭔 할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노령연금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또 저축할 그런 필요도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자신의 그 수준에 맞게.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전혀 그냥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여기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것처럼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면 너 예배한 건 누구 것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놨고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미련한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주로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텐데 주일날 교인들이 평소보다도 대단히 적게 출석해갖고 목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주일날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세계 타이틀 시합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텔레비전 보느라고 교회 나오지 않았더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출석할 시간에 재밌는 연속극을 하기 때문에 그 연속극 보느라고 그냥 늦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또 월드컵 보느라고 주일 예배 빠지는 경우. 예. 권투 시합이 중요합니까? 축구 시합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죠. 오늘날 이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속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큰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주일은 생명과 또 목 바꾸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주일을 범하죠. 너무나 속화되어 있는 겁니다. 참성도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사귀기를 힘쓰고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구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면은 세상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면 물질적인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구하는 삶의 자세가 확신 있는 삶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확신 있는 삶의 자세는 찾는 자세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삶의 자세가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뭘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누구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어느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시대 상황에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순절 되기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면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시대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서 하고 딴 데 가서 구한다? 그건 벌써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있는데 찾지 않는 자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찾는 것도 찾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찾으면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준비 방법.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항로를 찾아가는 배의 나침반 속에 조그마한 쇠붙이가 들어가 있다면 그 나침반의 바늘이 정확히 남북을 가리키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항로를 바로 가지 못하고 마침내 암초에 부딪혀 파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나침반이라면 우리 속에 이 자그마한 그 쇠붙이가 들어가 있으면 이 자석이 나침반이 쇠붙이 쪽으로 가버려요.
이 쇠붙이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하고 결코 실패와 파멸을 당해 되는 겁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욕심이라는 쇠붙이에요. 그쪽으로 마음이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곧바른 길인데 우측으로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자, 나침반이 우측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측으로 이 욕심의 자석이 가 있으니까 실패와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욕심을 내버리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발람의 기도. 발람이 왜 망했습니까? 욕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했는데 물질을 전뜩 갖고 와서 내물이요 하고 딱 받치니까 발람의 뇌를 움직였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잠깐 내 기도하고 올게. 아니 이미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물질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게.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옳은 길 찾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나가다가 마침내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인간적인 이 욕심부터 버려놓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다 남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벌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거 기도 못했다고 서운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욕심을 버리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두 번째 자세는 그 하나님 뜻 찾을 때 준비 단계는 섭섭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 찾으면 하나님의 뜻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시대를 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강한 광장에 나가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그냥 막 원망 섞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탄핵 인용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셨을까?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냥 보였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구나. 왜? 광화문 애국 세력이 그렇게 7년 동안 해냈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갖고 무슨 세이브 코리아라고 이왕이면 광화문에 같이 힘 합쳐서 하면 되는데 또 여의도에서 따로 한다고. 애터미 박 회장이 그냥 돈 대주니까 나름대로 뒤늦게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광화문같이 할 수 있다고 이 자기 욕심이 생겨놓으니까. 그 전국 돌아다니면서 할 때 몇 명 안 모이잖아. 그저 그냥 양지를 찾아서 하니까 또 우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대형교회 교회 목사들이 무슨 짓거리 했죠? 막 광화문 애국 세력 욕하고 말이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그것도. 저주받을 놈들입니다. 애국운동하는 목사들 욕한 자들,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저주받을 교인들, 저주받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정신 못 차리는 이 민족은 좀 혼 좀 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광화문 애국 세력이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주시려고 잠깐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는 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괴로울지 몰라도 아마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우리 지금 탄핵
각 하나 기각을 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안 됐다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찾기는커녕 국물도 없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 뜻 찾기 전에 준비 자세는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뜻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뜻 바로 찾지 못하잖아요. 섭섭한 마음가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시험에서 벗어져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같은 교인들, 교회 안의 교인들끼리 시기 질투, 또 큰 교회는 무슨 파 갈라져 있잖아요. 어느 장로파, 어느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막 이렇게 괜히 같은 교회에서 서로 섬기다가 어느 날부터 뭐가 좀 이상해지면 그야말로 그냥 육두문자 나오고 그냥 이제 치고받고 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혹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꼴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이 예쁘게 보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원수를 미워하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니느웨가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원수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깟 놈들에게 뭐하러 가 하고 안 갔잖아요. 반대길로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밥이 됐었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셨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외치고 다녀서 에이 저기 어디 딱 니느웨가 잘 보이는데 딱 폼잡고 앉아갖고 망하나 안 하나 보자 했는데 이거 뭐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도리어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심지어 짐승 가축까지 다 상복을 입혀가지고 회개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니느웨 성은 하나님 원수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니까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에이 X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 박농풀이 이렇게 있었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되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박농풀이 딱 와서 있으니까 시원하다 했는데 박농풀이 그냥 까무러지고 햇빛 쬐니까 또 그냥 불평하잖아요. 절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뜻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하나님 뜻 찾는 다섯 번째 준비 단계는 사랑을 갖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 세계와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넓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뜻 찾을 때 준비 단계가 이렇게 5가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갖췄으면은 하나님 뜻 찾아야 되죠. 그 방법은 첫째가 성경을 상고해서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뭐 말씀의 시대입니다. 뭐 내가 꿈에 뭐 하나님이 보여줬다, 뭐 해줬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해서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찾는 방법은 원리 원칙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 규칙 있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잖아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쫙 행성들이 돌게 했잖아요.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모든 게 질서입니다. 질서에서 어긋난 건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서 어긋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무시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고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찾는 방법은 자기 믿는 일이 잘 되고 영이 사는 길을 택하라 이겁니다. 영이 사는 길. 내 믿는 일이 잘 되고 영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신앙의 손해를 보고 믿는 일이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경험할 겁니다. 뭔가 악착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돼. 일이 안 풀려. 도리어 신앙만 손해가 가. 이런 건 빨리 간둬야 되는 거죠. 신앙에 손해가 가고 뭔가 자꾸 이상하게 일이 꼬인다. 빨리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내 믿는 일이 잘 되고 영이 사는 길을 택해야지. 왜 자꾸 찌그러져 가는 데를 자꾸 그냥 붙잡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뜻 찾는 방법은 전체의 구원 운동에 유익한 길을 찾아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단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기독교계가 유익한 구원 운동에 유익한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전체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면서 자기나 자기 교회나 자기 교파만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저 WCC 운동, WEA 운동, 이게 전체 구원 운동의 불이한 길입니다. WCC나 WEA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체 구원 운동에 손해 주잖아요. 저기 스위치위에 저기 WCC 9차 총회까지가 쭉 기록해놨는데 처음 시작부터 공산주의로 시작했어요. 아니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공산주의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다 옹호하는 정신나간 놈들이 기독교계에 널려있다 이겁니다. 저런 놈들이 널려있으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대형교회들이 그냥 이 WCC에 속해가지고 전체 기독교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큰 게 좋사오니 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는 멀었다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뜻 찾는 방법은 의를 이루는 길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의를 이루는 길. 그런 길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길을 걸어나가면서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고집입니다. 저 10월 27일 날 시청 앞에서 무슨 기독교계가 기교운동,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모였는데 거기에 나온 목사들이 하나같이 다 그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자들, WCC에 찬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나와갖고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한다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치구호도 하면 안 된다. 태극기 성조기 들어도 안 된다. 저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거북해가고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광화문 태극기 운동하는 그 광화문 쪽에 걸어서 갔어요. 이놈의 이 시청 앞에 있으니까 속이 답답해. 의를 이루는 길이어야 돼요. 불의한 길을 가면서도 자기들이 맞대. 기독교는 평화. 평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겁니다. 힘 없으면 평화 없어요. 그런데도 평화만 주구장창, 평화 통일, 종전협정,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너무 몰라요. 참. 대한민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절대 저 공산주의자들의 저 편성하는 저런 자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고 저런 자들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주위에 무슨 주민자치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주민자치가 바로 유사시에 바로 인민위원회로 바뀌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걸 애국운동, 광화문 애국운동이 깨닫고 자유마을 운동을 하는 게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좌파들은 열심을 내는데 우파들은 어떻게 자유마을 운동에 잘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6.25 때 인민위원회가 뭘 했습니까? 동네 그냥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 학자, 교수들, 목사들 모조리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게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 국사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대한민국 국사교육 빨간 놈들이 다 지금 교단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40, 50대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찐맹이 저 공산당 저걸 지지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런 자들을 지지하면서 하나님 뜻은 평화야. 우리 평화롭게 해야 돼 하고 그건 악한 고집입니다. 기도하여 보니까 하나님 뜻인 줄 깨달았다고?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가야지. 왜 계속 그 불의한 마귀 일을 하는 그들에게 협력해?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 지금 대한민국 교계는 의를 이루는 길로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 찾는 그런 방법인데 엉뚱하게 지금 세상주의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6번째,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방법, 오랜 신앙 경험을 참작해서 하나님 뜻 찾아야 돼요. 6번째가 하나님 섭리를 보아서 하나님 뜻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알라 이겁니다. 하나님 섭리는 사실 그 당장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는 겁니다. 7번째가 오랜 신앙 경험을 참작해서 하나님 뜻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랜 신앙 경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 그것도 물론 그냥 세월만 잡아먹은 신앙이 아니고 열심히 자기가 섬기는 곳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 경험을 참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찾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8번째 하나님 뜻 찾는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뜻 찾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무조건 보여주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쁠 때는 뛰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기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상 8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준비를 잘하고 그 뜻 찾는 준비 단계가 5가지라고 그랬죠. 그 5가지 준비 잘하고 또 8가지의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뜻 찾으려고 힘을 쓰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보다 나은 신앙의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제 찾았으니까 두드리는 단계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확신 있는 삶의 자세는 두드리는 삶의 자세다 이겁니다. 두드리는 삶의 자세를 취하라.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라 그 뜻입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찾았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해요. 자꾸 두드리면 마침내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낙숫물에 바위가 파이듯이 계속 두드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말이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될 때까지 하라 이겁니다. 될 때까지. 그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문을 찾은 것 같아요. 문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서 들어가서 꺼내야 되잖아요. 문을 찾았으나 열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자꾸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자꾸 두드리면 반드시 열려집니다. 이게 기도의 비법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안 돼. 될 때까지 하라 이겁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 될 때까지 하라 이겁니다. 자꾸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문이 열릴 때까지 참고 계속하여 힘을 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는 죽은 신앙.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했다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동에 옮기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7, 80%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좀 행동 좀 하라 이겁니다. 근데 행동을 안 하고 말로만 행동에 앞장서는 목사들 욕이나 해야 되죠. 목사가 왜 쓸데없이 그래. 목사는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숨어갖고 기도해? 이게 무슨 목사예요? 국가가 환란과 위기에 처하면 옛날 임진왜란때 승려들도 나와가지고 애국운동 했잖아요. 일본군과 싸웠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기독교인은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애국운동의 최선봉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승려들도 나와서 같이 할렐루야 외치고 헌금하고 그래 같이. 우리 끝까지 힘들어도 함께 힘을 합쳐서 참고 계속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에게 과제를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희 이 나라 공산화되리라. 돈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 나라 떠날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떠났어요. 기술자들 다 떠나고. 500만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어요. 주변국으로. 다 탈출했죠. 베네수엘라는 또 미인들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미스 유니버시아드 1, 2, 3위 했잖아요. 그런 나라가 창조의 나라가 됐어요. 왜? 먹고 살려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목사들이 너무 못 깨닫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데 세계 정세를 보면 좀 숨막혀요. 지금 이거 큰일인데. 우리나라가 미군 방어의 최전방이 아니라 일본이 최전선이라니. 이게 만약 친북파가 만약 대통령 되면은 그냥 바로 베네수엘로 올인하고 이제 적화된 직후에 월남골이 되는 겁니다. 월남이 적화됐을 때 1000만 명가량이 10년 동안 정신개조 수용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병 걸려도 약도 안 줘. 그러니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죽기 각오하고 싸워야 돼.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 죽어야 돼. 진실로 우리는 열심히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이 열리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또 문이 열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 다 모두 신령한 세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진주를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영원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우리의 일상적인 확신 있는 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같이 9절 11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이거 읽는 순간 우리 당연하지 맞장 붙이게 되죠. 당연하잖아요. 이거 자기 자녀가 똑 달라면 먹을 거 없어도 어디서 구해갖고 주려고 하지. 얘따 이거 돌이라도 먹어라. 돌 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또 생선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뱀 잡아갖고 이거 먹어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가 구하면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욕심 가지고 구하니까 못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안다는 것. 악한 자라도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기주의며 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성. 내 아담이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아담의 후손도 다 역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악한 인간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다면 절대 선하시고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올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찾아도 못 찾은 것과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버려야 돼? 욕심부터. 욕심이라는 이 자석부터 떼어버려야지 바른 길로 나침반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신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고 자꾸 두드리면 마침내 문이 열려 성공이 되고 진주가 만들어져서 점점 나의 꼴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머물게 되어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저 내 욕심이 가는 대로 구하고 자꾸 두드렸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믿음의 길 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기에 그것은 이미 승리를 해놓으신 길이기에 우리 안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지시하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9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정인하는 자 반석 위에 걸었고 비가 와금을 낙엽하는 불이처럼 반석 위에 세운 데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거라고 지는다. 비가 겁을 나며 많은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워진 그의 무너짐 달리고 달릴세 우리 집 달릴세 안세 방석 위에로 우리 집 달릴세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오래 우리 모두 오셔서 죄를 삼으셨네. 새로운 공평 따라서 영영 삼으셨네. 달리고 달리세 우리 집 달리세 안세 방석 위에도 우리 집 달리세.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봉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 구별하여서 주일 예물로 드리고 10의 1조 예물로 드리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또 TV 교체 예물, 또 목회자를 위한 예물로 마음에 원하는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가정과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오병이의 놀라우신 이적의 복이 각자의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속히 그 환난을 이겨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실력자, 마침내 물질의 실력자로까지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보면서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또 그냥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 말씀 이미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이번 달에 뭐가 있습니까? 4월 14일부터 19일까지의 고난주간이 있죠. 예. 고난주간하면 우리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새벽 사경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해병 예배 못 드린 분들 1년에 이달만큼만은 새벽 사경회로 분명히 나오셔야만 됩니다. 우리 이날만큼이라도 중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끝나는 일요일 주일날은 셋째 주일이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예, 이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 경건함으로 우리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니까 남성교구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 지금 마음적으로 굉장히 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애국심이 있다면 다 터무니없는 결과에 망연자실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찾고 다시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만 그냥 살다가 가면 그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있어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굳건히 써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